시간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제가 이것을 맞춘 게 아닌데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 어른들 비전 트립을 시작하는 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첫 여행을 시작하는 본문이 됐어요. 제가 그거를 인식을 하지 못하다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엄청 재미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전도여행 말씀같이 돼버렸는데 실제로 실은 성경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이 하이웨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원래 필그리메이드라고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나그네의 삶, 이 철로 역정의 삶이 그 이제 시온의 대로라고 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의 여정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마치 여행을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죠. 또 사도행전의 공식적인 첫 번째로 파송된 그 선교사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몇 가지 설명하고 싶어서 본문을 다시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부터는 이제 지명이나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 성경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성경책엔 지명과 이름의 뜻만 이렇게 적어놓는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성경책을 누구에게 하나 받았는데 되게 독특한 성경책이에요. 첫 번째로는 세로로 된 성경책이에요. 요즘 글씨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읽는 성경책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로로 있는 성경책인데 한자어는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것도 좀 찾아보기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세로로 된 성경책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요즘 성경책이 그것을 차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름 옆에 줄이 하나 가 있어요. 줄이 하나 가 있으면 사람 이름이에요. 세로 성경에 나중에 보시면 알게 돼요. 그리고 줄이 두 개 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명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책이 오히려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도움이 돼요. 그 성경책을 이제 구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구했는데 또 그 성경책이 신기하게도 여백 성경책이에요. 딱 그 시기에만 한번 출판이 됐대요. 그래서 세로 성경책이고 한자가 들어있고 이름은 한 줄, 지명은 두 줄 되는 게 성경책을 제가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본문이 있고 이 세 면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나를 위한 성경책이다. 그래서 얻은 다음에 그거는 이제 뭐로 사용하냐면 계속 나오는 이름과 지명을 계속 이 3면에다가 원어와 그 영어와 이름 뜻을 계속 지금 이제 적어 나가고 있어요. 제일 신나는 성경이 어디겠어요?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제일 두려운 성경이 어디겠어요? 마태복음 1장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것들은 특히 역대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어쨌든 신나게 열심히 그걸 적는데 이 사도행전도 이제부터 전도행이 시작되면서부터 익숙하지 않은 지명,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짧게 뜻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뜻을 찾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 지명의 이름의 뜻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한 가지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파송은 안디옥 교회가 했는데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정작 어느 지역으로 파송하는지를 모르고 파송했어요. 그런 경우는 현대 교회에는 일단 없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자, 이 선교사님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교회는 일단 없어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면 교회에서 당연히 파송을 안 해줘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선교사.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첫 번째 선교사는 놀랍게도 어디로 갈지를 정하지 않은 채 파송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받았으니까 나간 거죠. 나가고 어떻게 했겠어요? 성령님께 구하기 시작한 거죠. 제일 좋은 모델은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모든 사역에 제일 좋은 모델은 성경이다. 만약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설교한다면 최고의 좋은 설교의 모델은 뭐겠습니까? 성경인 거죠. 그리고 최고로 좋은 설교의 내용의 모델은 성경에 나온 설교들인 거예요. 설교학에 대한 수많은 강의와 못해도 수십만 권의 설교학 책들이 아마 전 세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지도 못했지만 또 아주 유명한 분들의 설교학 책을 한두 권은 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또 보다 보면 최고의 모델은 항상 성경이고 항상 예수님이고 항상 사도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모든 삶의 모델이에요. 그것을 잘 연구할 때 오히려 성경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여행이나 비전 트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최고의 모델은 성경이고 또 신약의 교회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신약 교회의 전도여행이나 비전 트립의 최고의 모델은 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어제 이제 비전 트립 팀 이제 마지막 모임을 기도회를 가지면서 말씀을 창세기 말씀 12장 이후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비전 트립의 첫 번째 모델이라고.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그죠? 비전이란 말이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이란 말이 어떨 때 또 사용되냐면 안경 하러 가면 그 안경집에 비전이란 말이 써 있어요. 시력이 비전이에요. 시력이 1.2. 뭐 저의 시력은 군대를 못 갈 뻔한 시력이 됐는데 또 시력이 낮은 거죠. 반대로 하면 비전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여행의 첫 번째 비전 트립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비전 여행이에요. 그게. 아직 모르는 상태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아브라함은 출발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와 드디어 그 비전의 땅에 들어갔구나. 그런데 곧장 이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통과하여 패스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잘 몰랐어요. 그 땅이 그 땅인 줄을. 그 가나안 땅을 패스해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냐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또 내려가면서 또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전 트립은 주님이 임하실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여행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창세기 13장, 14장, 15장 이렇게 흘러가요. 결국에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비전 트립이 끝난 다음에 다음 세대 한참 지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는 광야의 40년 여행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결국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밟고 예배한 땅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밟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걸어가면서 밟으면서 예배했던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한참 뒤져 물론 몇백 년 뒤져 차지하게 된 바로 그 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비전 트립은 전도 여행이 아니에요. 전도 여행은 이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여기죠. 비전 트립의 첫 번째 모델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어쨌든 이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실루기아는 이제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한 5마일 정도, 1마일이 한 1.6km 되니까 한 8km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항구입니다. 수리아 왕 실루기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그냥 도시를 세워버렸어요. 실루기스라는 왕이 도시를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을 따서 실루기아라고 붙였어요. 그 뜻은 흰 빛이라는 뜻이에요. White light이죠. 흰 빛이 비치는 곳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죠. 놀랍게도 그 도시는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가면 그 도시의 항구에 큰 기둥 두 개만 남아 있답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기둥 두 개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 기둥은 바울 기둥, 한 기둥은 바나바 기둥이라고 부른답니다. 도시는 무너지고 역사는 사라졌는데 사람들의 입에는 그 두 기둥, 이 첫 선교행을 시작한 첫 번째 항구, 거기에 남아있는 두 기둥에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 바나바 기둥, 바울 기둥이라고. 그때 처음 기둥을 세울 때 그렇게 불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그 두 개의 기둥을 보고 바나바 기둥, 바울 기둥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참 놀랍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이 첫 선교의 시발점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지금도 있죠.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키프로스 사이즈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 가로가 224km, 세로가 69km.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보다 한 2배 이상 큰 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온 천지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키프로스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나중에 이 바나바가요, 이 키프로스 섬에 있는 살라미라고 여기 돼 있죠. 살라미에 이르렀다고 돼 있는데 구브로는 섬 전체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5절에 있는 살라미는 거기에 있는 가장 큰 도시였죠. 그 경제 도시인 살라미에 처음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자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몇 개의 복음이 들어온 거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화도 같은 곳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들어온 거점이고 이번에 비전 트립 때 가보게 될 부산에도 복음이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지역에 선교사 기념 표지석이 있다고 그래요. 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던 그 작은 표시이니까. 근데 아마도 이 살라미는 선교 역사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라미에서 이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라고 그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또 성령세를 받았고 그랬던 바나바가 다시 제1차 전도여행을 자기 고향으로 가요. 1차 전도여행 돌아온 다음에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크게 다투고 다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에서 살해돼요. 순교당합니다. 바나바는 이 사랑하는 자기의 고향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그곳을 위해 살다가 그 땅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서 순교돼요. 참 바나바의 그 위대한 주님의 나라라는 열정을 보게 되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바나바는 정말 선지자인가 보다.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살라미는 뜻이 좁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살라미는 이 사이프러스, 키프러스의 가장 큰 도시이고 구리 광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헤롯이 구리 광산을 개발을 했고 유대인들이 구리 광산에 막 일하러 오면서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생겨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이 키프로스가 되었던 것이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대상들도 바로 키프로스에 있는 정착한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누구를 데려가냐면 5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 어머니가 이 예루살렘 교회 모임 장소를 제공한 마리아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의 부유한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바나바가 외삼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래도 베드로에 의해서 마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란 표현을 잘 안 쓰고 성경상에서 보면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내 아들 마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은 바로 이제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개종됐고 그리고 또 오순절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서 이제 파송된 거죠. 안디옥으로 파송됐고 또 안디옥에서 제1차 선교행으로 파송된 인물이에요. 나이가 어렸죠.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너무 힘드니까 돌아간 거예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해요. 중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거점지라고 한다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거기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된 지역이고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됐어요. 이게 마가 요한, 연약한 마가 요한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실패했었지만 회복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마가 요한도 순교합니다. 이렇게 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서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깊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고 위대한 순교자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온 인물들은 너무너무 존경받아야 돼 우리 믿음의 그 선배님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 요한이 왜 두 개가 같이 나오냐면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요한은 이 히브리식의 이름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라고 붙여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나중에 이제 마가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절, 7절에 보시면 저 밑에까지 다 그냥 나와버렸네요. 어쨌든 온 성읍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바보는 역시 구브로의 수도예요. 근데 바보의 뜻이 밑에 제가 적어놨죠. 뭐라고요? 뜻이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보라는 지역에 갔더니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돼요. 거기 바예수가 뜻이 뭐라고요? 구원의 아들이에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니까 예수의 아들. 근데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예수는 놀랍게도 유대인 마술사이고 신비주의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이름은 구원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생각나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권세라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사람 이름, 지명 이름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영적인 어떤 중요한 관점을 보게 된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 간 선교 지역에 거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지역의 이름이 바로 대문이에요. 그 대문을 지키는 자가 바로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아들인 바로 바예수라는 마술사예요. 그 대문을 지키고 있어요. 이 사이프러스 섬이 지중해 관문이에요. 이 지중해가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로서는 유럽이 열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 지중해 가운데 그 또아리를 들고서 이런 마술사, 바예서 같은 자들을 배치해 놓고서 복음이 그 지역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딱 그 자리로 간 것이죠. 대문에 서 있는 바예수 앞으로 간 것이에요. 그리고 바예수는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지역에 있는 총독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할 때 주님이 세 종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왕을 너의 손에 주겠다. 그리고 그 왕 안에 있는 백성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실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요. 세 차원의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 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곳을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승리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바보의 지중해의 대문이죠.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 땅에 이 바예수, 마귀의 하수인이 거짓 메시지죠.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어요. 누구의 그늘 아래서요? 총독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맨 처음 만났던 적이 가장 강한 적이었던 것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무엇을 얻는 것이죠? 대문을 얻는 거예요. 지중해를 통과할 수 있는 복음이 열릴 수 있는 대문을 얻게 되는 이 첫 번째 전도여행의 모양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선교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바예수는 유대 신비주의였고 그리고 그 위에 서기오 바울은 또 총독이었어요. 서기오 바울은요. 서기오 바울이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서기오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서기오라는 원래는 이제 세르기우스라고 돼 있죠.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사도 바울이 갔는데 그 총독의 이름도 바울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총독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가 뭐였어요? 총독이었죠. 예. 성경에 총독이란 말이 신약에 나올 때는 두 종류의 총독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로마 구조가 황제가 있고 황제 옆에 황제를 이렇게 옆에서 받들기도 하고 또 황제를 견제하게 됐던 그룹이 있어요. 로마 원로원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파송하는 총독이 있었고 로마 원로원이 파송하는 총독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럼 빌라도는 황제가 파송했을까요? 원로원이 파송한 총독이었을까요? 그 빌라도는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쓰는 용어가 달라요.
황제가 파송한 총독은 헤게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로마 원로원이 파송한 총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안티파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원로원이 파송한 총독들이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황제가 파송한 총독들이 뭐가 많았겠어요? 군인들이 많았어요. 나름 이 로마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때로는 국회나 정부와 서로 이렇게 알력이 있는 것처럼 로마에도 황제파와 원로원파가 서로 알력이 있었고 서로 몰래 암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로마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BC 22년에 황제의 관할에 있다가 원로원의 관할로 들어가면서 원로원이 총독을 파송하게 됐고, 이 서기오 바울은 쉽게 말하면 식자 계층인 거죠. 군인 계층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뭐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 아니라 일종의 문인이었던 것이죠. 또 그는 진리를 알고 싶어 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이때 이제 바예수가 그 길을 막고서 방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렇게 지적으로 무엇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이 바예수처럼 영적으로 무엇인가 추구하는 사람 사이에 누가 더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클까? 글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추구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그죠? 은사를 추구하고 영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신자들이 있고 지식을 추구하고 말씀을 막 추구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마치 두 사람처럼.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가능성이 클까요? 답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전에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날 때 똑같이 이 바예수처럼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한 사람이 나타나요. 시몬이라는 마술사예요. 그는 영적인 걸 추구해서 심지어는 빌립에게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니까 돈을 주면서 나도 그 능력을 달라고 말했어요. 영적인 걸 추구했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이 영적인 걸 추구하시지만 진리를 먼저 더 추구해야 한다고 믿어요. 진리를 먼저 추구해야 예수님을 만나기가 더 용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 나중에 한참 지나서 사도행전 19장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마술을 행했던 그 책들을 다 불살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마술사들이 회심한 일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 먼저 주님을 만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까, 그것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사실인 거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바보는 대문이고 바예수는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씀에 내가 음부의 권세, 성경책 밑에 보면 난하주의 권세는 대문이라고 돼 있어요.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무엇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 마귀의 권세, 내 믿음의 삶의 전진을 가로막는 마귀의 문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것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엘루마라고 이름이 나와요. 바예수라는 이름이지만 바예수 엘루마인 것이죠. 그가 마술사였어요. 말 그대로 마술사죠. 그때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옆에 있는 이 바예수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반대의 주장을 하고 미혹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전도할 때 보면 꼭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예수처럼. 그때 꼭 바울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참 순수한 분들은 이렇게 이걸 딱 말씀이 그래. 전도하는데 방해하면 바울처럼 해야지. 그래서 이 모든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지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려고 하는데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예수라고 하는 이 악한 자의 정체를 분별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 그를 주목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영적인 분별과 그 내면의 것을 깨닫게 되는 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의 영에 있는 상태를 깨뚫게 됐어요. 우리가 때로는 축사나 아니면 선포도 내가 정확히 깨닫지 못할 때 하는 것은 참 미안하지만 효력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그 마귀의 상태 또는 상대의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치유와 이사와 또는 축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10절에 이런 선포를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너는 구원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아들이다.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바예수가 이 한 번만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복음을 방해해 왔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총독이 옆에 있으면서 총독을 미혹해하고 복음이 그 지역 가운데 퍼지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제주도가 아직 복음화율이 공식적으로 10%가 넘지 않는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땅인데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이 땅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실체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실제적인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해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전체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알려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것처럼 보여주실 것이고 또 바울이 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선포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미혹된 자는 그 받는 그 마지막의 형벌이 뭐였습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였어요. 영적인 미혹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진정한 계시를 알 수가 없게 돼요.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선포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저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네가 영원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바울이 병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을 위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개와 어둠이 덮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눈이 아주 빠른 잠깐 사이에 눈에 염증이나 또는 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가 실명을 하게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총독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참 이건 굉장히 큰 은혜인데 그 지역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지역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굉장히 확장력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리더들이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부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받는 은혜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실은 나누고 싶은 주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 전도행, 선교행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때 사역하는 그 방식이 있다는 걸 제가 좀 알게 됐어요. 더 많은 방식이 있겠죠.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주님이 부르시고서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 하는 거예요. 제 방식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식의 사역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뭐라고요? 알려주지 않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 방식이에요. 제일 힘들어요. 알려주질 않아요. 어떻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주님의 이 첫 번째 사역 방식의 첫 번째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뭐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고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떨 때 주님께서 이런 사역 방식을 사용하실까요? 이것은 뭐냐면 첫 문을 열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세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첫 문이 열릴 때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시지 않은 채 보내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 첫 문을 여는 일은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순종.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전적인 순종과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할 때 완벽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는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났고 성장했고 나중에는 온전한 믿음의 모델이 되었어요. 이것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모델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좀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뭐냐면 목표를 알려줘요. 모세에게는. 그리고 가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명확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데리고 나와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거기가 확장이 돼요. 어디까지 이끌 것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절대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사역은 그를 이끌어내는 데까지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세의 사역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역 내용이 없습니다. 한계가 명확해요. 어떨 때 주님이 누구에게인가 목표를 알려주시고 가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사역의 내용이 명확할 때예요. 사역의 내용이 명확할수록 뭐가 더 커지는지 아십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더 커지게 돼요. 모세는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또 사역의 내용이 명확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반대자들과 반역자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모세는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반역자들과 수많은 반대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모세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역의 내용이 명확한 부르심 안에는 내가 언제 멈춰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멈추지를 못해요.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더 가요. 자기가 하다가 못하게 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들 끌어다 놔서라도 계속 하고 싶어 해요. 아들이 없으면 사위를 끌어다 놔서라도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뭐 주님의 뜻일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도 그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것은 주님의 그 하라고 하시는 그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처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 방식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이건 미리 옛날에 계획이 된 거야. 이것은 네가 그것을 성취해야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버지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시대를 앞서가야 돼요. 시대를 앞서가야 하는 사역일 때 주님께서 이 미리 정해진 예언을 성취하도록 부르십니다. 이것은 희생이 필요한 사역이에요. 모세는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순교했어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명을 받은 자들은 대가와 지불을 넘어서서 희생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역은 첫 번째로는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를 앞서가는데 어떻게 이해를 받겠어요? 그리고 그는 외롭습니다. 이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을 견디어내고 그리고 이해받지 못함을 견디어내야 돼요. 진정한 선지자적인 삶이에요. 심지어는 이해받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주님께 드렸던 그것 자체가 나중에 그에게 상급이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 오히려 어쩌면 죽은 다음에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다시 임한 엘리야라는 사실로 평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그는 이 땅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는 아주 어려운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아브라함 스타일을 여러분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모세 스타일을 여러분을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세례 요한 스타일로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 어떤 스타일이 좋을까요? 그러나 때로는요, 이 세 가지 스타일을 처음과 중반과 후반을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죠. 하나님의 사역 방식. 안디옥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처음 파송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세 가지 방식을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130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어떤 방식이죠? 아브라함 방식이죠. 정해주질 않았어요. 네가 앞으로 내가 가르쳐줄 땅 어디 정해지지 않았죠. 그런데 가라 그래요. 이들한테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앞으로 불러서 시키는 그 일 뭔지는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사역하실 때는 어떤 때라고요? 첫 문을 열 때. 믿음의 삶의 첫 문, 믿음의 조상의 첫 문을 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방식으로 부르셨어요. 정해놓지 않고 부르신 것이죠. 이번에 이 세계의 선교의 역사의 첫 문을 열 때 주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런 방식으로 부르세요. 내가
그들을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라. 안디옥 교회 그 선지자 교사들은 그 일이 뭐예요? 라고 묻질 않았어요. 주님, 그 일을 위해서는 선교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 일을 위해서 2명을 세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신약의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문이 열리는 사역이었어요. 주님이 어떤 사역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그건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3가지 다 모든 사역의 경우에 우리의 반응이 한 가지만 있으면 그 사역은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주님이 모르는 곳을 향해 가라고 하실 때도 순종한다면, 주님이 너의 인생을 다 드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반대하고 반역하는 자들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길을 말씀하실 때라도 때로는 너의 생명을 드려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네 삶 자체, 너의 생명을 나에게 줘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순종이에요.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이 그 일을 성취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획과 인도함과 성취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싶어요. 주님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사 2명을 아브라함처럼 새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무엇이 먼저인가,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한 다음에 주님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계획 자체를 위해서 한참 동안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계획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저는 무엇이 먼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예수님 방식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방식이 뭔가, 거기에 이제 제가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4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순종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 방법은 내가 먼저 계획할 것인가? 계획한 다음에 주님께 인도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계획 자체를 하지 말고 아예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계획을 보여주실 때까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라고 계속 한 주, 한 달, 1년, 10년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근데 주님의 방식은 독특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이끌려서 사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계획을 주시고 하라고 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일단 가게 만드시고 가는 동안에 계획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획이 먼저냐 인도함이 먼저냐. 계획을 먼저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인도함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더 주님 의지하는 방법이냐. 아니다. 먼저 인도함을 구하가지고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지금 계획한 것이 있다면 그 계획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고 싶거나 목적은 있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면 주님께 그 계획을 한 번 더 구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계획과 인도함과 성취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계획과 인도함과 성취의 두 가지의 기둥은 복음과 성령 충만함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에 제일 안타까운 건 이 두 기둥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취를 방해하는 가장 큰 그것이 이루어지는 두 기능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복음은 왜곡이 되고 있고 성령님은 거부당하고 부정당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거부당하고 부정당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을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복음의 풀스토리가 뭐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회개해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복음의 기반이지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는 가짜예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전제 없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은 또 가짜예요. 복음이 너무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인 성령의 충만함도 축소되어 있어요. 성경을 지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완성되면서 끝났다고 가르치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성령님이 부정당하고 있고 거부당하고 계세요. 주님의 계획 또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 안에 또 이 땅의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정말 기둥처럼 서 있어야 돼요. 마치 처음에 바울 사도가 떠났던 그 도시는 사라졌고 도시의 영화도 사라졌지만 놀랍게도 두 기둥만 남아서 이것이 첫 선교여행의 관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 삶에 인생 가운데 이루어 놓은 게 혹 별로 없다 할지라도 혹 그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이루어 놓은 것도 언젠가는 기억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남은 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바울과 바나바 기둥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에서 사는 것이 우리 삶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이 잘 사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한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주님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드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굉장히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심지어는 죄 가운데 들어갈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지금 제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 중에 하나 배운 것은 뭐냐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또한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방식을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또 한 주간도 그런 결정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길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주님, 이 바나바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섬겼던 것처럼 주님, 제가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과 대화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리함으로 주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삶, 내 삶 가운데 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매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나의 자아가, 나의 이기심이, 하나님 나의 악함이 죽고 오직 거룩함과 하나님 의와 화평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내 심령의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매님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방식, 사람의 생각을 포기하게 해 주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전능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한량없는 하나님을 구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정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레바루 이스레리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든 또는 모세처럼 부르시든 세례요한처럼 부르시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 아멘으로 주님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한 최고의 인생 계획인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 우리 이기적인 우리의 욕심과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의 의지 가운데 또 나의 나약한 지식과 판단 가운데 내 삶을 맡기지 않게 해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한 가장 최고의 계획과 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또 한량없는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시간 예물을 드릴 때 복의 복을 더하시며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함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형통함이 풀어지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